나무아미타부. 안녕하십니까, 법원입니다. 법화경 법사품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광당지 시인 자사청정업보. 야광아, 이 사람은 자신의 청정한 업을 버리고,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는 업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뭐 선업이라고 안 하고요. 선업이라고 안 하고 청정업보라고 한 거 보면은 이것은 이미 성자가 된 그런 행을 닦았다는 말이죠. 단순한 선업은 아니라는 거네요. 그런데 그렇게 삼계 윤회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어아멸도우 민중생고 생어악세. 내가,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무여열반에 들으신 후 중생들을 가엾이 여겨 악세에 태어났다. 그죠? 그러니까 중생 구제를 위한 원생이라는 거죠. 광연차경 약시 선남자 선여인 아멸도 능절위일인 설법화경. 그러니까 원생으로 중생들을 가엾이 여겨가지고 악세에 태어나서 광연차경, 이 법화경을 설했다. 만약에 불자가 내가 열반한 후에 한 사람을 위해서, 이게 흠칠 절자인데 슬그머니 절자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내가 열반에 든 후에 어떤 불자가 딱 한 사람을 대상으로 살짝 슬그머니 법화경을 설했을 때, 내지일구 당지시인 즉 열애사, 열애소견 행열애사. 그러니까 불자가 다른 사람한테 법화경을 설하는데 살짝 이렇게 한 사람을 대상으로 살짝 이렇게 했던가, 또는 한 구라도 이렇게 가르쳐 줬던가.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렇게 법화경을 알려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열애, 부처의 사신이다. 그리고 부처가 보낸, 파견한 사람이다.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어차피 파견한 사람이 사신 아닙니까? 행열애사, 열애의 일을 행하는 것이다. 열애의 일이라는 게 뭡니까? 부처님께서 하신 것은 중생 제도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처님께 성불을 하신 후 열반에 드실 때까지 하신 일이 중생 제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법화경을 한 구절이라도 살짝 한 사람을 대상으로 설했으면 그건 열애의 사신이고, 열애가 보낸 사람이고, 열애가 해야 할 일을 한 사람이다. 하왕어 대중중 광이임설. 하물며 많은 사람 중에서 이 법화경을 설하는 것은 말할 것이 있겠느냐, 이 말이죠. 이 법화경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사람은 열애의 사신이네요. 부처님은 사신이에요. 그렇죠. 법화경의 근본 내용이 모든 이한테 수기를 내려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화경을 듣는 사람은 전부 수기를 받는 거잖아요. 그 말은 뭔 말입니까?
모두가 부처라는 것을 알려준 거나 똑같은 거죠. 부처님 말씀이잖아요. 그게 바로. 야광, 야규악인, 이불선심, 오일곱중, 현어불전, 상회매불, 기죄상경. 야광아, 야광보살아, 만약에 어떤 악한 사람이 있어. 착하지 않은 마음으로 일겁 동안 부처님 앞에 나타나서 항시 부처님을 폄훼하고 욕설하면은 죄가 있긴 있겠죠. 당연히 죄가 크겠죠. 근데 그 죄는 오히려 가볍다. 도대체 뭐하고 비교하려고 이렇게 하는지 이 구절까지만 봐도 대충 감이 오시죠. 일곱 동안 부처님 앞에서 부처님을 폄훼하고 그 다음에 욕설을 한 것도 엄청난 죄겠죠, 당연히. 그런데 그건 오히려 가벼운 편이다. 뭐에 비해서? 약인, 이일, 악언, 회자, 제가, 출가, 독성, 법화경자, 기재, 심중. 한마디 악한 말이라도 제가든 출가든 법화경을 독성하고 있는데 한마디 악한 말이더라도 폄훼하거나 헐뜯으면, 헐뜯을 자자죠. 폄훼하거나 헐뜯으면 그 죄가 더욱 중하다, 무겁다. 그러니까 이제 법화경이라는 것이 사실은 부처님하고 같은 거죠. 부처님은 바로 법 자체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법화경을 비방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죄다. 근데 법화경뿐만 아니죠. 제가 항시 말씀드렸지만은 경을 들으실 때는 절대 비방하면 안 됩니다. 이해가 안 가거나 또는 그럴 수도 있을까라고 했을 때는 그런가 하고 그냥 넘어가시라고요. 그러면 상관없어요. 절대 비방하면 안 됩니다. 어마어마한 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항시 대타로 제가 나섰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현재는 성자가 아니니까 당연히 절을 요구하는 건 상관없어요. 그러나 경을 요구하는 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야광, 기유, 독성, 법화경자, 당지신, 이불장엄, 이자장엄. 야광아, 법화경을 독성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부처로서 꾸몄고 스스로 꾸몄다. 바로 부처님은 진실법이 법화경에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화경을 독성하는 자는 부처님의 진실법으로 장식을 한 거나 마찬가지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당연히 장식이 되는 거죠. 글쎄요. 실제로 그 영화 같은 데는 이렇게 잘 표현이 어느 정도는 됐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렇죠? 굉장한 진실의 법을 공부하는 사람 주위에는요, 방어막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아름답게 보입니다. 일반 공부를 하는 사람도 그 공부 깊이가 깊은 것은 그럴지언데 불법을, 그것도 정법을, 또 이런 법화경을 공부했을 시에는 엄청 아름답게 보이겠죠. 그리고 보호막이 형성되기 때문에 기존에
지금 이 유튜브를 듣고 계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뭐 계실 수도 있고 안 계실 수도 있는데, 혹시 약간 초현실적인 현상에 피해를 보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불법을 공부하면은, 또 법화경을 공부하면은, 그러면은 그 증상이 완화되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불법, 정법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같이 있을 때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건 아니요. 또 이렇게 했는데 이야기를 안 하기는 그렇고, 그게요. 제가 저번에는 살짝만 했죠, 살짝만. 이것도 이제 인연이 되면 나중에서 합시다만은, 지금도 하면 제가 어떤 경우는 상당히 제도가 힘들다 그랬냐면은, 귀신 씌은 사람이요. 귀신 군단이 씌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귀신 군단이 씌어 있는 경우는 참 이거 구제해 주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법력이요, 그냥 단순한 잡법이나 그냥 일반 그냥 보통 스님 정도로는 좀 힘들고요. 진짜 큰 스님이요. 진짜 큰 스님이 근처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증상이 일단은 사라집니다. 완전 물러가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사라져요. 그건 그런 증상을 겪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물어보면은 알 수가 있죠. 정신이 돌아버렸으면 안 돼요. 정신은 제정신이에요, 분명히. 보통 사람 정신이야. 근데 자기한테 일어나는 일이나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을 옆에 사람 믿지를 않아. 그런 사람들은 정법을 공부한 사람들이 얼마나 위대한 힘을 갖고 있는지 압니다. 느낄 수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그 사람 옆에서 안 떨어지려고 그래요. 이 정도만 했고요. 이런 사람들은, 법화경을 독송하는 사람은 즉위위열에 견소하당. 자, 부처님을 매일 하 매일 담이죠. 부처님을 어깨에 메고 있는 것과 같다. 야, 얼마나 든든하요. 부처님을 옆에 메고 있는 것과 같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참, 이런 말까지는 많은데, 근데 법화경을 소지만 읽지도 않았어. 읽지도 않았는데 소지만 하고 있는 걸로, 그것만으로도 큰 복을 받죠. 참, 이게 이제 그런 말이 나오는 경전이요, 법화경 하고 있을 때니까 말씀을 드리지만, 근데 법화경만 대단하다 이러면 안 돼요. 꼭 그러면 안 되고, 그냥 예를 들어서 집에 법화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것만으로도 다가올 재앙이 막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통 경전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라고 하는 경전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이제 어차피 이 유튜브를 들을 정도 되시는 분들은 이미 그 자체가 이자장엄, 스스로가 장엄돼 있으니까, 어차피 아주 확실하게 정해진 정업이 아닌 이상은 모든 어지간한 재앙은 다 일단 비껴나가게 되어 있죠. 이 정도만 하게요. 기소지방 응수향내. 그러니까 법화경을 독송하는 사람, 그 사람 따라서 그 사람을 향해서 애를 표해야 된다. 특히
이거 지금 분명히 1500년도 더 오래된 이야기죠. 그때는 법화경 갖고 있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다 베껴서 해야 되는데. 물론 임세도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그것도 엄청 비쌌겠죠, 당연히. 그래서 말할 것도 없이 어마어마하게 비쌌겠죠. 우리 조선시대에만 하더라도 뭐 책들이 엄청 비쌌지 않습니까? 책값이. 그리고 여러분 중에 연세 좀 드신 분들, 그러니까 연세 좀 드셨다면 이제 80 넘으신 분들이 이걸 듣고 계실 확률은 그리 높지 않고, 그래요. 70이 넘으셨다고 봐. 70이 넘으신 분들은 어렸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은 집에 아주 갖가지 책들이 많은 집들은 다 부잣집이었어요. 가난한 집은 그렇게 책이 있질 않습니다. 아마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법화경을 이렇게 독송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거겠어요. 지금은 쉽죠. 지금은 되게 쉽죠. 그래도 그 공덕은 같습니다. 자, 그렇게 법화경을 독송하는 자한테 일심합장, 공경, 공양, 존중, 창탄, 화양, 영락, 말양, 도양, 소양, 증계, 당번, 의보, 교찬, 작제기야, 인중, 상공, 이공양지, 응지천보, 이산지, 천상보치, 응이봉어. 자, 그렇게 법화경을 독송하는 사람한테는 마음으로 합장을 올리고 공경하고 공양하고 존중하고 찬탄하고 꽃도 바치고 향도 바치고 영락, 목걸이, 팔찌 이것도 바치고요. 가루양, 바르는 양, 태우는 양 다 바치고 증계, 비단, 일산도 바치고 당번, 깃발도 바치고 의복도 바치고 효찬 이거는 음식으로 보시면 되겠죠. 음식으로 음식도 바치고 기약, 음악도 바치고 사람 중에서 최고로 높이 생각하고 공양을 올려라. 이렇게 공양한 다음에 또 하늘의 보배로 이를 뿌려라. 하늘의 보배를 뿌려라. 이건 산화공덕 정도가 아니라 산천보공덕이네요. 여기서 이제 하늘의 보배니까 진짜 하늘의 보배여도 되고 또는 아주 귀중한 것을 이런 식으로 상징적으로 말했을 수도 있죠. 하늘의 보배를 공양할 정도 능력이라면 진짜 하늘의 보배를 공양할 정도 능력이라면 어마어마한 사람이네요. 이미 천계하고 하늘 세계하고 통한다는 말 아닙니까? 이 정도면은. 그 다음에 천상의 보석 무더기를 바쳐라. 지금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온 것은 법화경을 지키기 위한 그 당시에 그 열악한 상황에서 법화경을 어떻게든 지키기 위한 지금 방편으로 또 써놓은 것이기도 하죠. 법화경을 그런 식으로 아주 목숨 걸고 지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법화경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그렇게 지켜야 되겠죠. 소위자 왜 그러느냐? 시인 환희설법 이 사람이 법화경을 독송했던 사람이 기쁜 마음으로 설법을 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법화경 정도 공부하는 사람이 어떤 누가 뭐 공양을 하고 참탄을 하고 뭔가를 바친다고 해서 그에 따라서 마음이 흔들리거나 뭐 그럴 정도는 아니겠죠. 이미 대단한 레벨이 됐겠으나 다른 사람들이 뭔데 하고 있거나 또는 그냥 보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존중해주면은 환심이 나겠죠. 그죠? 그건 그러겠죠. 마음은 흔들리지 않더라도 아주 굉장하게 뭔가를 이렇게 유해주면은 뭔가 해주려는 마음이 좀 더 나긴 하겠죠. 그냥 중생심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미 성자 중에 성자의 레벨에 다른 분들은 이제 어떤 마음을 가진지는 뭐 제가 어찌 알 것입니까만은 어쨌든 법화경을 설할 수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해주면은 이제 설법을 하는데 그러면 설법을 들을 수가 있겠죠. 수유문지
즉득 구경 안욕따라 삼막삼볼이고. 왜 그렇게 법화경을 설할 수 있는 사람, 독성해가지고 설할 수 있는 사람을 대접을 해줘야 되느냐. 그 사람이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법을 설해주면은 수유, 잠시간이라도 그걸 들으면은 바로 구경 안욕따라 삼막삼볼이, 구경 열반을 얻을 수 있다. 그렇죠. 최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그 법화경을 조금이라도 들으면은 최고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다. 여러분도 그런 조건은 다 되셨습니다. 이 법화경을 당연히 조금이라도 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기도 받았지 않습니까? 이시세존 육중성차의 이설계연 약욕주 불도 성취 자연지 상당근공양 수지법화자. 이제 부처님께서 개성으로 말씀하시죠. 만약에 불도에 머무르고자 한다면, 그리고 자연지를 성취하고자 한다면, 여기서 자연지는 지금 여기 불도에 머물고 그 뒤에 자연지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이것도, 이 자연지는 바로 부처님의 지혜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지혜예요. 인위적인 거 반대말이 자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어떤 의도하지 않아도 부처님의 지혜는 당연히 자연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게 불도에 머물고 자연지를 성취하고 싶으면은 항상 부지런히 공양해야 된다. 법화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근데 지금은, 그 당시는 그래야 되겠죠. 왜? 감히 책을 볼 엄두도 잘 못 나니까. 그러나 지금은 뭐 여러분들 뭐 법화경 얼마든지 이렇게 수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주 좋은 세상 됐습니다. 공부하기는 참 좋은 세상 됐습니다. 기유욕 질득 일체 종지에 당 수지시경 병 공양지자. 만약에 일체지, 부처님의 지혜죠. 일체지를 빨리 얻고 싶으면은, 빨리 부처가 되고 싶으면은 당연히 이 경을 수지하면 된다. 또는 수지하고 있는 사람을, 수지한 사람에게 공양을 올리면 된다. 야규능 수지 묘법화경자 당지 불소사. 만약에 이 법화경을 소지하고 있는 자는, 그 사람은 바로 부처님의 사신이다. 민념 제중생 제유능 수지 묘법화경자 사어 청정토 미중고생차. 자, 이 법화경을, 이 묘법연화경을 능히 소지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옛날에 아주 중생들을 가엾이 여긴 것이다. 그랬기 때문에 청정토는 어떻게 보면 극락이라고 표현을 해도 되고요. 본인이 태어날 세상이라고 생각해도 되고요. 또는 그들은 이미 업생은 안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정범지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정범지. 그죠? 성자들이 머무는 세계. 거기를 버리고, 그죠? 중생들을 가엾이 여겨가지고 이곳에 태어난 사람들이다. 그렇죠? 그래서 뭐 그런 생각은 안 하겠습니다만, 중생들을 위해서 내가 이 3계에 태어나지 않아도 되는데 3계에 태어났어. 3계에 태어났는데
구박만 뒤게 해. 그랬을 때 이번 생에 이제 이 몸을 다 하고 나면은 이제 죽고 나면은 그래도 오겠죠. 오기는 그 서운이 대단하니까. 그러나 좀 쉬었다 오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업생이 아니라 온생이야.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본인이 그걸 깨달았어. 아, 나는 태어나지 않아도 됐는데 내가 뭐 사서 고생했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나는 원생이었구나. 나는 일단 3계에는 들어오지 않아도 됐겠구나. 라고 이제 생각이 딱 떠오를 수 있죠. 그냥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 중생끼리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성자가 이걸 듣고 있겠어요. 자, 그랬을 때 자신은 진짜 중생들 위해 태어났고 지금까지 살아온 걸 봐보니까 중생처럼 좀 살기도 했는데 보니까 내가 이거 굉장히 중생들을 위해서 살아왔어. 그런데도 상당히 중생들이요. 나를 띄엄띄엄하게 봐. 그래도 뭐 한을 품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이미 원생을 할 정도 레벨이라면. 그런데 그런 분들을 시피 여기고 그러면은 그분들이 이제 돌아가신 후에 다시 태어나시긴 하겠으나 원생을 하긴 하겠으나 저 중생의 마음에서 저 같은 중생의 마음에서는 조금 쉬었다 오실 것 같아. 바로 안 오실 것 같아. 좀 정범주에서 나 좀 쉬어야 되겠다고 좀 쉬지 않으실까? 참 중생다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저도 그렇고 뭐 유튜브 듣고 계시는 여러분도 그렇고 저는 성자 분명히 아니고 뭐 성자라면 또 유튜브를 듣고 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혹시 저 사람이 성자 아닐까 의심스러울 때 성자 같아. 그러니까 어떤 사람부터는 확실히 성자 같아요. 인법에 도달하신 분들은 우리가 그랬잖아요. 우린 자주 들었죠. 저한테 많이 들었죠. 인법에 도달하신 분들은 이게 인법에 이룬 분들은 성자는 아니에요. 분명히 성자는 아닌데 성자처럼 보여. 잘 구분이 안 가요. 그런 분들한테는 조금 더 잘 대해주면 어떨까요? 그래야지 돌아가시자마자 다시 원생하지 않으실까요? 그냥 중생의 마음이에요. 중생의 마음. 그죠?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제가 봤을 때 인법에 도달하신 분들은 꽤 있어요. 그런 분들은 좀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뭐 분별심을 갖고 하라는 말이 아니라 조금 더 잘 대해주면 어떨까요? 그러면 우리 이제 못 알아보니까 그러지만 그 중에 성자분이 계실 거 아니야. 그럼 그 성자분이 다시 태어나주면 우리한테 얼마나 좋아요. 그죠? 좀 쉬었다 오시면은 그동안 우리는 어찌라고요. 잘 봤잖아요. 앞에 경에서. 성자들이 그 나라에 없으면요. 그 나라가 심란해져요. 지금 우리나라 물론 좀 심란할 때도 있고 그러지만 이 정도면 아주 대단한 나라 아닙니까? 이 정도면은. 분명히 우리나라에 성자들이 지금 계신 거예요. 그러면 돌아가시려는 성자분들 다시 땡겨와야죠. 그러지 않겠어요? 아유, 그렇고요. 당지, 여신, 자제 소욕생, 능어차학세, 광설무상법. 이렇게 이 시인은, 이 사람은 태어나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업생이 아니다 이거예요. 원생이다. 원생이다. 근데 능어차학세, 이곳에 태어났다. 참 여러분 살아보지만 좀만 정신 차리고 보면은 이게 우리 불교인이잖아요. 여러분들은 불교인들은 다 알잖아요. 아무리 세상이 즐겁고 어찌고 나한테 내일이 다 아무리 잘 풀려도 이 세상이 고통스러운 세상이나 사바세계라는 것은 불교 공부 시작할 때 알았잖아요. 남들이 봤을 때 여러분이 아주 대단해 보이고 잘 살아 같은 거 보여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세계는 사바세계라고요. 이 사바세계에 그분들이 태어나신 거라고요. 안 태어나셔도 될 판에. 그죠? 그래가지고 무상법을 설해 주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응이천화양 급천보의복 천상묘보치 공양설법자. 그러니까 당연히 하늘의 꽃과 향과
자, 그럼 하늘은 보물과 의복으로, 그 다음에 하늘의 묘한 보물 무더기로 설법하신 분한테 공양을 올려야 된다. 특히 여기서 이제 천자가 계속 들어가요. 천자가 계속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면 이제 어째야 돼? 이걸 이대로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걸 비유로 보지 않고 직역으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천상의 꽃을 이렇게 바치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천상은 꼭 봤어요. 물론 여기서 이제 보신 분도 좀 있겠습니다만, 근데 그걸 이제 바치고 싶어. 그러려면 어때야 돼요? 아주 공경하고 곤중하고 기도를 열심히 해야죠. 그죠? 하늘의 꽃이 내리게끔 하려면요, 나한테는 안 보이더라도, 나한테는 하늘의 꽃이 안 보이더라도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분 쪽으로는 하늘의 꽃이 내리거든요. 뭐 유튜브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뭐 그걸 본 적도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분명히 그 사람,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은 몰라요. 안 봐요. 안 보여요. 그냥 옆에서 봤을 때는 그 사람 주위로 하늘꽃이 내리는 게 보여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계행청정하고 믿음이 바르면은 여러분 주위로도 하늘꽃이 내린다고요. 그게 본인 눈에 보이고 안 보이고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보이면 못 얻을 것이에요. 안 보여도 별로 상관없어요. 그 공덕은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계행청정해가지고 여러분 해당되는 수행을 하면은 여러분 주위에는 하늘꽃이 내리고 항시 부처님의 보호막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진실입니다. 정말이에요. 오묘루 악세 능지식영자 당합장애경 여공양세조 상찬중감이 금종정후보. 내가 한 게, 사카모니 부처님께서 이제 멸도한 후에 악세 이 경을 수제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합장하고 애경하고, 마치 부처님한테 공양 올리는 것처럼. 그 다음에 좋은 음식과, 그 다음에 감노회와 같은 어떤 맛, 그 다음에 종종의 의복으로 공양을 올려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법화경 이미 듣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이 유튜브를 듣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능지식영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미. 여러분들은 충분히 공양받을 자격이 있어요. 아니, 내가 이 유튜브 듣고 있을 때 별로 남들이 그런 것 같지 않은데. 자, 마음 청정하니 마음을 열고요, 깨끗한 마음으로 이걸 들으면 여러분 듣고 있는 이 순간 여러분 주위로 하늘꽃이 내리고 있습니다. 진실입니다. 그래서 공양시불자 기득 수유문, 이 불자, 법화경을 수지 공도하고 독성하고 이런 불자요. 불자한테는 바래야 된다. 꼭 원해가지고 수유, 잠시간이라도 법화경을 들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꼭 이건 법화경에 해당되는 말만 아니에요. 아무리 봐도 저 사람은 뭔가 있어 보이는 사람이야. 분명히 한 칼이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라고 했을 때요, 꼭 낮은 자세로 꼭 법을 들으셔야 돼요. 한마디라도요, 한마디라도. 여러분 스쳐 지나가는 사람 있잖아요. 두 번 다시 안 만날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택시를 탔어. 어떤 택시를 탔는데, 그럼 그 택시기사를 다시 만날 확률은 극히 희박하잖아요. 맨날 택시 이렇게 와갖고 만날 수도 있겠으나, 어떤 택시를 탔으면 그 택시기사를 만날 확률은 희박하잖아요. 요원하잖아요. 근데 딱 이렇게 타서 보니까 느낌이, 저 택시기사분이요, 뭔가 있어 보여. 한 칼이 있어 보여. 그럴 때는 주저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좋은 말 한마디만 해주세요 라고. 본인이 좋은 말 하려고 하지 말고요. 그럼 사이비 기어도로 보여. 그러지 말고 좋은 말 한마디만 해주세요 라고 해보라고요.
하세요. 양능어 후세 수지식영자 악연 제인종 행의열애사. 그러니까 후세 이 경을 소지한 사람은 내가 사람 중에 파견한 사람이다. 내가 사신으로 파견한 것이다. 열애의 일을 위해서. 열애의 일이라는 게 아까도 말했지만 뭡니까? 바로 진실, 불법을 전해주는 거. 불법으로, 불도로, 정법으로 교화하는 것이 열애의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파견한 사람이다 이거죠. 약어 일곱종, 상해 불선심, 작색 이매불, 획무량중재. 이게 일곱 동안에 항시 착하지 않은 마음을 품고 각가지 종류로, 각가지 방법으로 부처님을 이렇게 헐뜯어요. 그러면은 아주 큰 죄를 당연히 얻게 되겠죠. 당연하죠, 교수님. 그런데 기우 독성지, 아까쯤 했던 거 지금 개성으로 바꾼 거죠. 기우 독성지 시법화경자 수유가건 기재 부가피. 만약에 이 법화경을 독성하는 사람한테 참이라 조금이라도 악한 말을 하면은 그 죄가 앞의 죄보다 더 크다. 그죠? 그러니까 불경은요, 불경이지 않습니까? 불경이요. 불경은 절대 경 자체를 비방하는 게, 저를 비방하라고 하니까 제가 지금 불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비방을 하면 안 돼. 다만 저 자체, 저는 목소리 되게 마음에 안 들어. 저는 하는 비유 그런 거 다 마음에 안 들어. 제가 하는 비유, 뭐 이런 식은 상관이 없는데 경 자체를 비방하면 절대 안 돼요. 충분히 안 그러고 계시겠죠. 유인 구불도 오일겁중 합장 제아전 이무수 개찬 유시찬 불고 득무량공도. 어떤 사람이 불도를 구하기 위해서 한급 동안 내 앞에서, 석가모니 부처님 앞에서 합장해요. 그리고 많은 개성으로 참부를 하는 거죠. 참부를. 그죠? 이렇게 참부를 하는 연유로 무량공덕을 얻을 것이다. 그렇죠. 참부로 공덕이 대단하다고 저번 시간에도 말한 것 같은데요. 부처님을 참부를 하는 것은 대단해요. 대단한 공덕이에요. 그래서 참불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불교는 참불가가 그렇게 많이 발달하지는 않았는데요. 그러니까 좀 안타깝죠. 참불가 중에서도 참 대단한 참불가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고. 그런데 이제 그게 끊임없이 만들어낼 수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좋은 참불가를 끊임없이 만들어낼 수 있어요. 다만 이제 이런 말 해도 되나? 다만 이제 그렇게 만들려면은 약간 자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 능력이 있는 사람과 자본이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이 참불가는 얼마든지 좋은 게 많이 만들 수 있어요. 왜냐면요, 공부를 조금 하신 분들은요, 천상음악이 계속 들린다고요. 제가 저번에도 말했지만 진짜요. 천상음악이 들린대. 그럼 요즘에는 잘 몰라요. 저는 그쪽 음악을 제가 어찌 알고 있습니까? 대충 가락만 이렇게 알려줘도 다 이렇게 곡이 나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사야. 불교에 좋은 가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좋은 가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합치면은 좋은 노래 나오고, 또 노래 잘 부르신 분들도 많잖아요. 적당 수준만 되면은 뭐 아주 좋은 참불가가 많이 나올 수가 있겠죠. 있기는. 그런데 그것은 저하고는, 제 영역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어서. 자, 그건 그렇고요. 이게 이제 부처님을 참부를 하면 이렇게 엄청난功德을 얻는데
탄미 직영자 기복부가피. 탄미나 찬미나 똑같은 말이죠. 칭송한다는 말이죠. 이 경을 소지해가지고 소지한 사람을 이 경을 친송을 하면은 그 복이 앞에 복보다 더 크다. 80억곡 이체 매묘 색성 급여 향미초 공양직영자. 80억곡 동안 아주 좋은 색성 향미촉, 오랜만에 보네요. 색성 향미촉 법까지 보면 6경이죠. 6경. 오랜만에 보죠. 6경. 육근, 육경, 육식. 그래서 보이는 거, 좋은 소리, 좋은 향기, 좋은 맛, 좋은 촉감. 이 경우로 이제 공양을 해요. 이렇게 공양을 다 마치고 80억 곡 동안 어마어마하게 최대한 공양을 다 마치고 약득수임원. 그러니까 그 한 구절 들으려고요. 법화경 한 구절 들으려고 그렇게 공양을 마친 다음에 80억 잠시간 들으면 법화경을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잠시 법화경을 들었어요. 즉시 바로 자흥경, 즉시 바로 즐거워진다, 기뻐진다 이 말이죠. 그리고 아금 획대리, 스스로 느끼게 될 것이다. 대리. 그래서 대리는 뭐 깨달음이라고 해도 되겠죠. 대리는 깨달음, 열반 뭐 이런 거 봐도 되겠죠.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래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읽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약광당지신 자사정정업보 어하멸도후 민중생고 생어악세 광연자경 약시 선남자 선여인 나멸도후 능절 위린 설법파경 내지일구 당지신 증열의 사열의 소견 행열의 사하왕 대중중 광위임설 야강야규악인 이불선심모 일겁중 현어불전 상회매불 기재 상경약인 이일야건 회자제가 출가 독성 법화경자 규제심중 야강 기우 독성 법화경자 당지신 이불장엄 이자장엄 즉이열에 견소하담 기소지방 응수향내 일심합장 공양 공경 공양 존중 찬탄 화양 영랑 마량 도양 도양 증계 당번 의보 교찬 작제기약 인중상공 이공양지 응지 천보 이산지 천상보치 응이봉헌 소이자시엔 환희설법 수유문지 즉득 구경 안욕따라 삼막삼보리고 이시세존 욕중성차 이설개연 약욕 촛불 도성취 자연지 상당 근공양 수지 보파자 기우욕질득 일체 종지에 당수지시경 병공양지자 약유 능수지 묘법화경자
당지불소사 민념제중생 제유능수지 묘법화경자 사어청정돈 민중고생차 당지의신 자제소욕생 능어 작세 광설무상법 응이전화양급천보위복 전상묘보치 공양설법자 오멸후악세 능지식영자 당합장애경 여공양세존 상찬중감이 급종종의복 공양시불자 기득수유문 양능어 후세 수지시경자 악연제인중 행어열애사 야거일겁중 상회불선심 작색이매불 행불양중제 기우독성지 시법화경자 수유가건 기재불과피 유인구불도 여일겁중 합장제야전 이무수계 참유시 참불고 등무량공덕 탐미지경자 기복 부가피 80억급 이체묘색상 급여 향미초 공양지경자 여시공양이 약득수요문 즉응자흥견 악흥획대리 고맙습니다. 법원이었습니다.